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가 한 650석쯤 되거든요. 오늘 공교롭게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어떤 섭리인지 어떤 은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발걸음 따라와서 그냥 앉았는데 옆에 또 좋은 이웃이 와서 앉았잖아요. 그래도 옆에 있는 분들하고 눈이라도 한번 마주쳐보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하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만 얼굴이라도 한번 마주쳐보고 동산교회 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해주신,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80년을 산다고 할 때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간들을 평균을 내본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되더라고요. 잠자는 시간은 80년을 산다고 할 때 20년에서 22년 정도를 잠을 잔다죠. 그리고 일하는 시간은 23년에서 26년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은 6년에서 7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은데요. 그 다음 80년을 산다고 할 때에 웃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될까 했더니 20일에서 90일 정도래요. 그리고 평생 화를 내면서 사는 시간은 무려 5년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80년을 사는데, 그 긴 세월을 살아가는데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 고작 20일에서 90일이라니. 웃고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20일에서 90일이라니. 거기다가 화를 내는 시간은 5년이라. 그러면 여러분 80년을 살았는데 한 달 아니면 두세 달 정도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산 인생을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말을 별로 안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누구나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죠. 생명을 유지하려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잠도 자야 합니다. 잘 먹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일들입니다. 누구나가 다 소유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근데 이 일 자체로도 기쁠 수는 있겠지만 이건 뭐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근데 이런 것 말고 인생이 좀 보람도 있고 즐거움도 좀 누리고 또 호탕하게 웃는 시간도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말 그대로 좀 행복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 행복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일까?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학을 강의하는 숀 아처 교수의 빅 포텐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교수분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성공이요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과 함께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행복은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불행하다는 것은 내 삶의 주변에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겠죠.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들지 못했다는 말이겠죠. 우리에게는 태어나면 부모 관계, 자식의 관계, 형제의 관계가 주어집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해가면서는 우리가 선택을 하죠. 친구의 관계, 그죠? 직장의 동료의 관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평생을 살아갈 부부의 관계, 이건 이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죠. 그런데 이제 부부의 관계가 선택이 되어서 성립이 되면
또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주어지는 관계를 우리가 만들기도 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천륜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천륜이 존재하고, 내가 행복할 것 같다, 함께 웃어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내가 사회적 관계인 선택을 해서 부부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아니 80년을 살고 났는데 고작 한 달 정도, 두세 달 정도만 즐겁고 웃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 근데 이 현실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다르게 말해본다면 이런 표현이기도 하지요. 좋은 관계를 맺는 일에 우리가 실패를 했구나. 80년을 살고 고작 한두 달 웃었다는 것은, 행복했다는 것은 관계에서 우리는 다 실패를 했구나. 이제 이런 증거지요. 천륜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는데도 그 관계도 실패했고 무시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준 부부의 관계도 우리는 무시하면서 살았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천륜의 관계도 우리는 무시했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한 부부의 관계도 무시했고, 내가 선택했던 친구, 동료 이런 관계도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80년을 살았는데 고작 즐거운 시간은 한두 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사람은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혼자가 아닌 함께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말이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관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은 세월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오늘 하나님 주신 음성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결단하는 시간도 되시고 가슴에 새겨보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만들어지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천국의 가족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옆에 있는 모든 분들과의 관계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본다면 이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건강한 루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죠? 함께 모여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저 일하고 밥 먹고 잠자며 사는 일상이야 엇비슷하지요. 근데 주일 아침이 되면 루틴이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로,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주일은 엄밀하게 말하면 갈라지는 날이죠. 좀 더 깊이 말해보면 주일은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이 갈라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는 평생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기적적인 시간이 아닐까. 여러분, 콩나물 법칙이라는 게 있죠. 콩나물을 한 바가지 부으면, 물을 한 바가지 부으면 그 물이 그대로 밑으로 다 내려가 버립니다. 한 바가지 부었는데 밑에서 보면 한 바가지가 그대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흘러내리죠. 그런데 이 루틴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상하죠. 콩나물이 자라요. 물을 부었는데 다 내려가는 것 같은데도 콩나물이 자라고, 그죠? 그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 문을 나가다가 오늘 설교의 내용, 설교의 제목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머리에 부은 그 은혜의 물 한 바가지가 우리에게 부어진 거죠. 콩나물 자라듯이 이렇게 우리들의 행복이 예배를 통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주일은 실컷 은혜를 받고 주차장에 내려갔습니다. 이중주차를 해놓잖아요, 우리 교회도. 급해서 빨리 가야 되겠는데 뒤에 차가 빠지지를 않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주가 내려오도록. 빨리 내려오지 않아요. 내려오지 않는 그 시간, 그 사이 내 뚜껑이 열리더니 은혜의 김이 모락모락 다 새어버리죠. 그래도 여러분, 은혜의 물 한 바가지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자란 겁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나사못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품성, 건강한 삶의 스타일이 한 바퀴 돌 때마다 건강과 행복의 나사못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달라지는 게 별로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한 바퀴 도는 거죠. 다음 주일날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또 한 바퀴 돈 겁니다. 이렇게 한 바퀴 한 바퀴 도는 사이에 나사못처럼 하나의 형상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행복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하나 나사못이 박히듯이 여러분 새겨져 가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정말 우리에게는 행복이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는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그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역사가들도, 주변의 많은 나라들도 이스라엘이 다시는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원하는 자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라고 선포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 세계 역사에 이런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포로로 잡아와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풀어주고 거기다가 그들에게 돌아가서 살 수 있는 금은 보화를 쥐어 주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왔던 예배 때 사용하는 그 모든 금은으로 되어 있는 기구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4차에 걸쳐서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죠. 70년을 포로로 잡혀간 노예로 살면서 살아내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는 딱 하나의 목적이 있죠. 꼭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목적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서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하나의 집처럼 잘 가정처럼 꾸려지도록 그 주변을 완전히 성벽으로 에워싸서 한 나라를 재건하는 것들이죠. 돌아와서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했을 때 주변국들의 방해가 너무 심합니다.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말았죠.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 주변에 성벽을 세워 나라를 재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거죠. 성전과 성벽의 재건으로 나라의 기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 회복되는 걸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왜 우리나라가 멸망을 한 것일까? 이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7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는 뭘 한 걸까?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내린 결론이 바로 이거죠. 바로 사람이 문제였다. 바로 우리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재건되지 않으면 나라의 회복은 없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이들이 품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해서 BC 443년 7월 1일 새벽입니다.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성전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인파로 광장이 채워졌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모이자고 제안을 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조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성전을 만들어도, 성벽이 세워져도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라의 재건은 없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했겠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주시오. 백성들이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광장에 이제 성경을 읽어줄 제가 서 있는 것 같은 강단이 만들어지고, 그 강단에 에스라가 성경을 들고 섰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좌우로 제사장들이 서고, 백성들이 운집해 있는 이 회중 속에는 레위 사람들이 곳곳에 들어가 자리 잡고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에스라가 앞에 서더니 들고 나온 성경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에스라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영광을 올려 드립시다. 그때 백성들이 모두가 두 손을 다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백성들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가면서 아멘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읽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잠깐 서고 회중석에 포진되어 있던 레위 사람들이 중간중간에서 사람들에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석하며 깨닫는 시간이 무려 새벽부터 정오의 시간까지 이렇게 말하니까, 만약에 새벽 6시라면, 정오 12시라면 6시간이 흘러간 거죠. 성도들이 6시간 동안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눈물,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린 거죠. 에스라와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닌가. 슬퍼하지 말고 우리 기뻐하자. 자, 여러분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즐거운 잔치가 벌어진 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잖아요. 기쁨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힘이 된다. 놀라운 말씀이죠. 즐거움이, 그렇죠, 우리들의 힘이, 행복이 된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백성들은 순식간에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더 감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해서 읽었던 1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이튿날 이렇게 시작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온 백성이 함께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오후에 흩어져야 되는데 백성들이 흩어지지를 않고 앵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다시 듣고 싶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날 때쯤 돼서 앵콜하면 제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앵콜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그 이튿날 다시 모인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 이튿날 첫 시간 에스라가 다시 두루마리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읽는 이 말씀이 무려 1000년 동안 묻어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 거죠. 그게 바로 레위기 23장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14절에 보니까 본즉 이런 말이 있어요. 본즉.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에스라가 읽을 때에 에스라도 백성들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말을 저는 잘 쓰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섭리겠지만, 우연찮게 읽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백성들이 함께 보였어요.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 가슴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모세와 함께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했잖아요. 텐트를 치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이 되거들랑 반드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날들을 기념하는 절기, 명절을 만들라. 그리고 지키라. 그래서 광야 생활했던 그때처럼 그 명절이 다가오거들랑 다 같이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그리고 한번 생활을 해보라. 이런 절기를 지키다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알게 될 거다. 그러면 현실의 내 삶에서 감사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나타나고 주어질 거다. 불평할 만한 일들, 원망할 만한 일들, 미워할 만한 일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오히려 행복으로 바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막절이 되었는데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잖아요. 무려 조금 시간 차이가 있겠지만 한 5년 이상을 전쟁한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을 매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을 하다가 모든 것 다 포기해놓고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몇 날 며칠을 어렵지요. 그래서 이들이 상황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지 못하면서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모세의 명령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루틴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삶, 원망하는 삶, 불행한 삶이 인생에 펼쳐졌다는 것이죠. 그 고백이 17절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17절의 말씀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약 한 1000년이 흘러간 겁니다.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 광장에 모여서 둘째 날 말씀을 듣던, 부흥회를 했던 그들에게서 동일하게 보였고 느꼈고 체험했던 것이, 우리가 왜 행복을 잃어버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온 거지? 이걸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렸구나. 행복을 잃어버렸구나. 우리에게 행복의 능력이 있었는데 우리가 발로 차버렸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두가 다 같이 한결같이 일어나서 초막절 준비에 돌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제히 이렇게 말하죠. 온 백성이 한 몸같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인 거예요. 한 사람처럼.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어요. 그럼 이런 거죠. 백성들이 광장에 모인 날이 7월 1일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막 앵콜 해가지고 7월 2일 날 한 번 더 모였잖아요. 그때 이들이 다 같이 눈이 열리면서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일제히 흩어지기 시작해서 초막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절은 절기상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입니다. 이게 무려 13일 동안 이들은 지금부터 각자가 초막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5일이 되는 날 준비했던 초막을 다 세워놓고 한 주간, 일주일이죠.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킨 겁니다. 1000년 만에 처음 드려지는 초막절. 그 감동이, 그 은혜가 어떠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 초막절에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가 그들의 삶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났을까? 이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15절에서 17절인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남나무 가지와
백성이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가서 13일 동안 준비한 겁니다. 나뭇가지 다 꺾어다가, 그리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머물 수 있는 곳 어디든지 간에 다 포진을 하고 함께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면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어 한 주간 거기서 살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뭘 생각을 했을까? 이것에 대한 그 유대 랍비들이 해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자라고 있는 그 모든 초목들은, 나무의 가지들, 이 모든 것들은 비와 이슬을 머금고 살지요. 그런 것들을 꺾어다가 집을 만들어 놓고 텐트를 만들어 놓고 그 저녁에 그 밤에 그 낮에 그곳에서 누워서 바라보니까 그 나뭇가지들이 꼭 자기 자신들 같아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 나뭇가지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머금고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나뭇가지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 아닌가,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랍비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조막으로 이렇게 집을 짓고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 지어놓은 나뭇가지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막 노래를 부르는 것 같더래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뭐라고요? 은혜라. 나뭇가지들이 막 노래를 누워서 자는데 이런 은혜들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체험한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은혜 아니면 앞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 겁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해석해요. 나뭇가지로 집을 지을 때에 여러분 초막, 텐트를 지었으니까 얼기설기 해놨을 거 아닙니까? 나뭇가지 사이로 하늘이 보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다 쳐들어오고 그러죠. 근데 나뭇가지 사이로 낮에는 하늘에 태양이 보이고 밤에는 달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워서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누워있는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좋은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 우리가 쳐다보는 건 하늘이에요. 그죠? 달을 바라보고 해를 바라보고 느낀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는 좋은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들이 경험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서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져야죠. 백성이 달라져야죠. 함께 살아갈 이웃이 있어야죠.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함께하는 이웃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 나라의 회복은 없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특징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함께 말씀을 듣다가 함께 깨닫고 함께 결단하고 온 백성 온 가족이 즉시 말씀에 순종합니다. 1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절기를 지킵니다.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사랑하고 함께 하는 것이,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우리들의 삶이구나 알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은,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불행하게 살았던 것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인 우리가, 민족이 두 나라가 돼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되어버리고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12지파가 각각이 되어버리고 12지파를 이루고 있는 각 개인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나라의 회복은, 우리 행복한 삶은 함께 모여 함께 울고 함께 듣고 함께 체험하고 함께함이라는 것을 이들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집을 나와 초막절을 지키며 배우는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인생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초막절의 원형이 되는 광야를 이들은 떠올려 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하는 동안 천막을 지어놓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은 한 민족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애굽에 살고 있었던 수없이 많은 노예들이 같이 나왔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속에서 함께 살던 그들은 이제는 한 민족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죠. 함께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함께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걸었고 쉬었고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인 것을 이들은 체험한 것이죠.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좀 편집을 해본다면, 바꿔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외롭게 살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행복하게 살려면 함께 하라. 잘 꾸몄지요. 잘 어울리는 말이죠. 하나 더 들어볼래요? 멋대로 가보려면 혼자 가세요. 그러나 바른 길을 가려면 함께 가라. 맞지 않습니까?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이 소중한 진리를 깨닫고 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우리 보고 혼자 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보면 혼밥, 혼술 이런 말들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사는 것은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혼자 사는 집인데. 세상은 온통 과학을 발전시켜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를 발전시켰고 만들어 놓았고, 글로벌한 세상이라 해서 이 지구의 모든 나라가, 전 세계가 하나가 된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학이, 첨단 과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혼자서 살라고 합니다. 80년을 살고서 정작 한 달, 두 달, 여러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결국 내 옆에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천륜으로 만들어진 관계, 하나님의 행복하라고 만들어준 천륜의 관계도 우리는 끊었기 때문이죠. 섭리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진 부부의 관계도 우리는 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륜으로 만들어진 자식의 관계도 끊어버릴 수 있고, 천륜으로 만들어진 부모의 관계도 끊어버릴 수 있고, 이렇게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의 가족이라는 관계가 우리에게 성립이 되었는데,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들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 우리는 그마저도 파괴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전교인이 모여서 예배하고, 전교인이 모여서 웃고, 전교인이 모여서 식사하고, 전교인이 모여서 커피 한잔하고, 전교인이 모여서 찬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줄이야.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줄이야. 이렇게 이게 기적 같은 일이 될 줄이야. 상상을 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인생이 즐겁습니까? 언제 웃어보셨나요? 호탕하게 한바탕 웃어본 적이 언제인가요? 함께 해야 합니다. 물론 관계 속에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석헌 선생의 유명한 시입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 시의 한 토막을 읽고 오늘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온 세상이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가졌는가? 불의의 형장에서 다 죽여도 저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둘 아이를 일러줄 그 사람을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가졌습니까? 하나님 만들어주신 평생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최고의 가족인 내 옆에 있는 성도들, 그분들과 함께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행복을 말입니다. 꼭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